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 부부 주일 이러면서 온 가정의 달을 지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귀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는 5월달 대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고 대개 또 졸업하고 나서 6월달 결혼도 하고 그런 시즌이 되죠.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가정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축복 중에 구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가정이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하면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다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하고 또 오늘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이 128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결혼 예식이나 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식탁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바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신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치 않냐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면 미련해져요. 그러니까 미련해지면 결국 가정이나 모든 사회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 되지 못하고 요즘에 그런 면들이 많잖아요. 미련해진 사람들의 표현이 뭡니까? 짐승 같아져요. 그게 타락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짐승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한 사람의 그 요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정이 오히려 짐승의 그런 우리까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자녀도 직장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결코 빈부 기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더불어 우리 가정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가정.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모든 그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땀 흘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식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땀 흘려가며 수고하는 모든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봐라. 개미가 얼마나 땀 흘려 일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 또 열심히 일하는 자, 그런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 창고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죠. 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업은 육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땀 흘리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머리나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다고. 맨날 같이 배달을 해주다 보니까 더 건강하다고.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땀 흘리는 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한국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한국에 이렇게 일을 했으면 한국에서 내가 큰 부자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 미국에 와보니까 참 많이 열심히 일을 하는, 저도 유럽에 여행도 가보고 다른 나라들도 가봤는데 미국처럼 일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것을 참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 일을 하니까 애들이 뭐 방학 됐다고 해서 방학 때서도 가서 일하고 자기 용돈 벌어서 자기 이게 쓰는 거, 그런 훈련이 다 돼 있잖아요. 일하는 거,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달리는 것보다 편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는 것보다 편한 게 뭐예요?
걷는 거죠, 걷는 거. 걷는 것보다 편한 거. 예? 서 있는 것보다 편한 거. 앉아 있는 것보다 편한 거. 누워 있는 것보다 편한 거. 예? 하늘나라 가시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이 세상에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땀 흘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다는, 가정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 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누구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개미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함께 일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3절에 보면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장수와 오래, 어떤 나무는 수백 년까지 산대요. 이게 오래 장수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모두가 다 화목한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는 남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아내의 건강에 신경 써야 되고 생활비를 여유 있게 줘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소리한다고 자꾸 비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비평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불평은 왜 당신 전화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게 불평이고, 비평은 뭐냐면 당신 정신 나갔어? 어떻게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비평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비평을 해버린다고.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은 건데, 이 혈액순환과 같은데 피가 돌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화는, 가정에서 대화는 참 화목하게 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는 인격을 모독하는 대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가 많아야지, 부인이 많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는데 행복한 것 같지만 참 불행한 거예요. 많은 걸 가졌어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평생 애인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춤바람이나 도박바람이나 이혼, 풍조, 성추행, 동성애, 동성결혼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화목이 다 깨져버린 거죠. 잠언 15장 16절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한 것이 낫다 그러죠. 화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평화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화평의 비결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가정폭력,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내, 이 모든 게 다 그 화평이 깨진 것이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들과 딸들 매일같이 싸우는, 집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돼서는, 부자관계, 고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다 원만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소망이 있고 그 가정에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인격과 권리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평생 친구처럼 그 자녀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고 조사해 보니까 아빠, 엄마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며 여행할 때가 제일 좋았다는. 바쁘다고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은 아이들이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마틴 루터는 가정은 민족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페스탈로치 교육가는 가정은 도덕의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가정은 행복을 저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인류의 요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여기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지도하는 빛의 자녀로 키우는 바른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낙심이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당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다면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정은 정말 놀라운 그 삶의 충정소를 가져오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더욱더 사회를 또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정.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윗은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와 로이스 유닉에 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겁니다. 교회 생활이 복받는 생활입니다. 터툴리아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령한 젖이 있고 사랑과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품으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행복의 충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은 교회 다 떠나요. 우리 아닌 학생들도. 대학교 가가지고 다 교회를 다 떠나요. 그 열심히 그냥 그 애를 쓰고 애 키워놨는데 대학교 가면은 다들 떠나요. 그게 큰 문제래요, 지금. 가정을 떠난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 멀리 가서 공부하지만 교회가 가정이에요, 교회가 가정이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또 멀리 떠나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또 누구든지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밑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우리 부모님 같고 우리 형님 같고 모든 그런 분들과 같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또 새로운 영적 가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30세에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사셨지만 많은 말씀을 듣는 나이 드신 분들, 또 모든 분들을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내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우리 가족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지냈냐,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빠도 가정을 위해서 바빠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바빠야지, 자기를 위해서 바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그 이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우리가 이웃사촌이에요. 영적 가정, 이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충전되면서 아름답게 일어나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 가정을 파괴해요. 여러분, 동성애 그것이 막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미국은 거의 다 통과돼 버렸고,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가정이 다 없어지는 거죠. 후손도 없고 인류가 다 끝나는 거죠. 애를 안 낳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마귀의 그런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 하나는 놀랄만한 이율의 증가와 가정의 붕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들을 살려야 돼요. 가정은 문화의 근원이고 도덕의 근원이고 행복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나라는 부흥하고 가정이 잘 되는 교회도 부흥합니다. 순종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그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키고 살리고 이 가정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잘 가꾸고 살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또 영적 가정으로서 우리 교회 가정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여 이제 이 마지막 때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도 잘 드리고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학교도 잘 마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
患難중에